계시록에 등장하는 일곱 교회에 대한 메시지는 그 당시 1세기 소아시아 교회를 향해서 주는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이 요한계시록은 열려있는 문서입니다. 열려있는 문서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이 요한계시록을 읽는 많은 성도들, 요한계시록을 접하는 많은 교회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메시지는 열려 있습니다. 근데 이 요한계시록이 주는 메시지를 우리가 뭉뚱그려서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한마디로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에 대한 관건이 담겨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인생의 여정길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예배 가운데나 말씀 가운데나 기도 가운데 늘 성찰하고 또 살펴보고 또 내가 올바로 가고 있는지를 점검을 합니다. 마치 우리가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운전대를 잡고 목적지를 향해서 갈 때 그냥 운전대를 하염없이 딱 움켜쥐고 그냥 핸들을 전혀 조작 없이 가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뭔가 이렇게 구부러진 길이 있으면 핸들을 자연스럽게 조작을 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길이 주어져 있는데 그 차가 그 길 안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약간의 긴장을 가지고 운전대를 잡으면서 그 안내하는 길, 펼쳐져 있는 길을 그렇게 운전대로다가 적절하게 좌회전이든 우회전이든 또 그렇게 조절을 하면서 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 어떤 신앙의 모습으로 주님을 받아들일 준비를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교회들이 있는데 그 교회들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는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시면 에베소가 어떤 지역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굉장히 적나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디모데가 사역했던 곳이 에베소예요. 또 사도 요한이 활동했었던 공간이 에베소라고 하는 공간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에베소라고 하는 곳은요, 이 성경 안에서 이미 사전적으로 배경이 굉장히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소아시아의 에베소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그냥 통상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교통의 요충지. 수많은 지역과 지역이 서로 연결될 수가 있고요. 또 수많은 나라와 민족이 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을 관통을 해야지만 다른 나라와 다른 나라, 다른 민족과 다른 민족, 다른 지역과 다른 지역이 서로 이렇게 왕래하고 이동할 수 있는 어떤 거점 도시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는 도시가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예요. 근데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가 사도행전을 보시면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여기는 굉장히 거대한 신전이 있는 곳입니다. 거대한 우상들이 난무했던 곳인 거죠. 또 그 우상을 섬기는 그 거대한 신전 안에 누가 있느냐 하면은 신전 창기들이 있어요. 오늘날로 생각한 어떤 기생과 같은 그런 창녀들이 아니라 신을 만나게 해줄 수 있는 어떤 일종의 매개로서의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이 신전 창기들이에요. 그냥 무당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도시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태폐적이고 향락이 난무했었고 또 어떻습니까? 또 뭔가 그 안에 난잡함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만연해 있었던 곳이 에베소라고 하는 곳인 거예요. 또 이곳은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고 또 접촉하고 있는 곳이기도 하고 또 믿음의 분량이 뭐 장성한 분들도 있긴 하지만 이제 막 신앙의 걸음마를 딛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또 여기는 어떻습니까? 당시 그리스와 로마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들은요, 대부분이 철학적인 사유를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시게 되면 뭐 스토아 학파, 에피쿠로스 학파 그런 이야기가 사도 바울이 그들과 이렇게 말싸움을 했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볼 수가 있는데 아무튼 철학과 다원주의 종교가 가득했던 곳이 에베소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 에베소라고 하는 곳에
믿음의 사람들이 견고하게 말씀을 붙들고 치열한 영적 싸움을 싸웠던 것 같아요. 영적인 분별력을 투철하게 발휘했던 곳이 에베소 교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시면 2절에 이런 얘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3절도 보시면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당시는 고난과 박해가 있었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외부적으로는 고난과 박해가 있었고 내부적으로는 믿음을 위협할 만한 여러 가지 이상한 거짓 가르침들이 횡행했던 곳이 에베소 교회가 처한 당시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주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영적 통찰력을 갖고 분별력 있게 대처했다라고 하는 것에 칭찬을 해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오늘 말씀 가운데 보시면 6절에 이런 얘기를 볼 수가 있어요.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니골라 당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14절, 15절쯤 가보시게 되면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얘기해주는 대목을 볼 수가 있어요. 버가모 교회에 어떤 구약 성경의 예시를 들고 있느냐면 거짓 선지자 발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발람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 이 발람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는 일들을 저지시키는 악한 선지자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방해했던 인물이 이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을 완전히 왜곡되게 만들었던 사람이 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니골라당의 교훈이라는 거예요. 니골라라고 하는 사람은 초대교회 집사들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이가 기존에 있는 교회에서 이탈을 해가서 새로운 교회를 세운 것 같아요. 새로운 여러 가지 이단과 사이비 단체를 세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정통교회 교인들을 자꾸만 유혹하고 공격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쉽게 말하자면 이런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인데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거면 우리가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는 거네? 이렇게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그지 율법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필요는 없는 거잖아.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 건데 뭐.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또 그 당시의 사람들은요, 하나님한테 영이 구원받는 거지 육신이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어떤 그런 신앙적인 답을 내렸어요.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영이지 육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그 어떤 죄를 저질러도 그 어떠한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범죄 행위를 저질러도 구원받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윤리적으로 타락하고 도덕적으로 무너지고 있고 수많은 범죄를 저질러도 이미 구원받은 사람한테는 그것이 결코 구원에 지장을 주는 요소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자면 어떻습니까? 구원파가 그렇잖아요. 구원파가 그러한 이분법적인 논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이 구원받는 것이 육신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육신은 어떻게 돼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세월호 사건이 그거잖아요. 세월호에 있던 뭐 그 선장이나 선주들이 갖고 있었던 생각이 그거잖아요. 그죠? 뭐 이렇게 죽나 저렇게 죽나 어차피 구원받는 건데 뭐 그러면서 세월호 그 배에 타고 있었던 학생들 그냥 나몰라라하고 그냥 내버린 거예요. 저 사람들은 죽어도 구원받는 건데 뭐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겨우 막 이제 신앙의 걸음마를 막 딛고 있었던 사람들은 이렇게 저렇게 휘둘릴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저렇게 신앙의 길에서 이탈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뭐가 되겠어요? 교회가 완전 쑥대밭 되는 거죠. 그죠? 이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쑥대밭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들에 대해서 잘 방어를 했다는 거예요.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사도행전 18장부터 20장을 가보시게 되면 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 사도 바울이 신학교를 세웁니다. 그 신학교가 뭡니까?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학교.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이 학교를 세워서 늘 언제나 같이 교리를 공부하고 또 말씀을 공부하고 또 신앙을 어떻게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늘 언제나 토론하고 그랬던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그런 신학교를 세운 지역이 바로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에베소 교인들은 자연스럽게 두란노라고 하는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곳을 통해서 신앙의 근육을 키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정통 교리를 풍성하게 그들이 식견으로 배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난무를 하고 아니면 사이비 가르침이 난무를 하고 여러 가지 철학과 또 이상한 거짓 가르침이 난무한다 할지라도 그들을 적절하게 분별하고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맷집들이 에베소 교인들에게는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이단과 사이비가 너무나 강력하게 믿음의 사람들을 공격하고 믿음의 사람들을 유혹하니까 이들도 날이 예리하게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굉장히 예리하게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교인들 중에 누군가가 좀 이렇게 혹시라도 잘못된 길로 갈까 그러면 늘 언제나 관찰하는 거예요. 한때 지금은 좀 그렇지만 한때 그 신천지라고 하는 그 이단 단체가 산 옮기기라고 하는 전략을 갖고 기성의 교회에 이렇게 335 그룹을 지어서 침투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통해서 기존에 있는 이제 교인들이 이제 교제를 하는 거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누군가가 지금 뭔가 담임 목사를 비판하거나 교회 장로들을 비판하거나 이 교회를 막 비판하거나 그런 사람들을 아주 정확하게 포착을 해갖고 그 사람들한테 몇몇 사람들이 접근하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해서 우리 모임이 하나 있는데 거기 한번 가보지 않겠냐? 거기는 얼마나 기도도 풍성하고 얼마나 거기는 행복한 교제를 나누는데 한번 가지 않겠냐? 거기는 하늘에 천기를 누설하는 그런 말씀이 선포되는 곳인데 한번 가지 않겠냐? 그러면서 이제 막 교인들 중에 등록을 시키고 어쩌고저쩌고 그래요. 그때 이제 어떤 일이 터졌냐면은 이 신천지에 있는 10몇만 명 되는 10만 정도 되는 그 이단에 가입했던 사람들의 명단이 유출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천지에 몸담고 있던 사람이 여기는 가짜야라고 이제 하면서 정통교회로 다시 회개해서 돌아왔는데 그 사람이 그동안 자기 컴퓨터에 내장되어 있었던 신천지 교인의 명단을 유출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온 교회가 그 10만 명 정도 되는 신천지의 명단을 이제 확인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주소하고 전화번호하고 이름이 적혀 있으니까 자기네 교회 그 주소하고 그 전화번호하고 동일한 사람이 있는지를 색출했던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여라도 누군가가 그쪽 누구누구를 접촉을 했다 그러면 저 사람도 혹시라도 신천지에 빠져 있는 사람 아닌가 이런 식으로다가 이제 의심 아닌 의심으로 몰고 가다 보니까 교회가 한순간에 냉랭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특히 청년들이 신천지에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청년들이. 그러다 보니까 각 교회마다 좀 규모 있는 교회들 청년부 또 대학부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엄청나게 심했어요. 사람들 물론 광기교회에서도 그런 분위기와 그런 어떤 여진들을 경험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서울에 교단을 초월해서 심지어 성당에까지도 성당의 신부님들이 신천지는 제발 나가주세요라고 할 정도로다가 신천지가 얼마큼 막 지하 점조직처럼 이렇게 퍼져 있었을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그 사람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교회가 냉랭해진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지키려고 하는 교회를 사수하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어떤 시기가 있었는데 이 시기가 바로 오늘 에베소 교회에게 주는 칭찬의 대목이라는 거예요. 거짓된 자들을 잘 걸러내었다. 니골라당을 미워했다. 거짓 신앙과 신학과 사이비들을
적절하게 잘 분별하고 대처했다라고 하는 것을 칭찬해 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칭찬을 해 주는데 이런 한계 상황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4절 보시면 4절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러니까 저 사람이 이단이다, 저 사람이 사입이다 라고 뭔가 말씀에 예리한 검으로다가 하나하나 걸러내고 하나하나 점검을 하고 하나하나 분별할 수 있는 것에서는 뭔가 확고부동한 뭔가가 있었지만 뭐를 잃어버렸다는 얘기입니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사랑을.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요, 뭔가 막 여러 가지 외부적으로 고난이 있었고 내부적으로도 여러 가지 신앙의 유혹과 공격이 있었을 때 믿음의 사람들이 견고하게 서로를 격려했습니다. 뭐 김동지, 이동지, 박동지, 오동지 그러면서 믿음의 동지들끼리 견고한 뜻을 세웠어요. 격려하고. 또 그렇잖아요. 누군가가 옆집에 있는 김동지가 붙잡혀가서 로마 제국에 의해서 고난을 당하거나 순교를 당했을 때 정말 가슴을 움켜쥐고 한탄하고 아파하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 울부짖었고, 물론 김동지라고 하는 사람이 붙잡혀서 그렇게 죽었지만 그 가족들을 또한 돌보고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열기가 끈끈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다는 거예요. 역시 마찬가지로 사도행전 18장부터 20장까지 가보시게 되면요, 이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하는 그 각오와 결단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때 이제 어쩌면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체포되어 죽을 수도 있는데 어쩌면 마지막일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어떤 예단을 통해서 당시 밀레도라고 하는 곳에서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을 마지막 이별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때 교인들과 더불어서 사도 바울이 엉엉 우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인들은 바울 선생님 제발 예루살렘에 가지 마세요. 예루살렘에 가면은 분명히 선생님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도 해야 할 일이 우리에게는 많이 있는데 선생님처럼 그렇게 유능한 분을 우리가 잃으면은 우리 교회가 순식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으니까 선생님 제발 가지 말아 주십시오. 가지 말아 주십시오. 성령께서도 가지 말라고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가지 말아 주십시오. 가지 말아 주십시오. 그랬더니 뭐 사도 바울이 유명한 그 고백을 하잖아요. 그죠? 나의 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나의 목숨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노라. 그러면서 그 에베소 교인들과 더불어서 어깨를 어금맞기고 서로 허기해가면서 우는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그만큼 성도 안에 따뜻한 사랑과 또 신심을 서로 드러내는 그런 명장면의 이별 장면을 볼 수가 있는데 에베소 교회가 그런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인데 너도 구원파, 너도 신천지, 너도 무슨 계열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삽시간에 사분오열되고 이 안에 사랑의 열기가 완전히 식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처음 사랑을 버렸다. 다시 한번 너네들의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다시 한번 돌아볼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준엄한 메시지를 주는 것은 뭐냐면 사랑을 잃어버리면, 사랑을 회복하지 못하면 5절 하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사랑하는 사람들, 난로는 있는데 한겨울에 난로는 딱하니 그 쇠조각은 있는데 그 난로에 아무런 열기가 없다. 난로가 불이 붙어서 활활 타야지 이 공간을 따뜻하게 훈훈하게 만들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난로만 덩그러니 있고 난로불이 타고 있지 않다. 그러면
그 난로는 있으나 마나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준엄한 메시지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왜 구약 성경에 보시게 되면 예루살렘 성전이 바벨론에서 무너질 때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에서 떠나는 장면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성전 안에 임재하셔야지 그것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었던 신앙적인 법칙이란 말이죠. 신앙적으로 아예 뼛속 깊이 자리매김되어 있었던 하나의 원리가 뭐냐면 하나님은 성전 안에 계셔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짓눌려졌고 다 무너질 대로 무너지고 하나님은 떠나셨다는 거예요. 그건 곧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버리셨다는 얘기거든요.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하고 믿음의 성도들끼리 서로 어떤 사회적인 신분이 있지만, 사회적인 신분 고하가 있지만, 남녀노소의 어떤 사회적인 차별이 있을 수 있지만 교회 안에서는, 성전 안에서는 그러하지 않기를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당시에 권력을 가진 자들이 오히려 더 사회의 빈민들이나 서민들을 악랄하게 착취하는 거예요. 악랄하게 착취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회적인 불평등과 차별이 너무나 가득가득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평상시 삶을 살다가 안식일 날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모습을 보니까 완전히 다 거짓이라는 거죠. 짐승을 수백 마리를 죽여서 흥건하게 기름을 뿌리고 피를 뿌리고 짐승의 그 번제를 태워서 하나님한테 올린다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게 아니거든요.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그런 기름으로 너희들이 짐승떼를 죽인다 할지라도 그 냄새만 나고 나는 그런 잼을 원하지 않는다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나는 인애를 원한다고 하셨습니다. 인애를 원한다. 너네들이 정말 사랑을 하는 그런 교제를 원하는 거지 뭐 억지 형식적으로 이렇게 예배드리는 거 원하지 않는다. 그러면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성전을 버리셨어요. 성전을 버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떠나셨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촛대를 옮긴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그 고유한 교회가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촛대를 옮겼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사명을 걷어버리셨다는 얘기예요. 사명을 더 이상 이 교회가 감당하지 못하면 다른 교회가 감당할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교회 공동체가 어떤 그 소명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죠? 광기교회를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이 있는데 광기교회가 그 소명을 감당하지 못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광기교회가 소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걸 그냥 팔짱 끼고 바라만 보실까요? 그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광기교회에게 맡겨져 있는 그 소명과 사명이 있는데 진짜 감당할 수 있는 성도들, 진짜 감당할 수 있는 교회를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그 소명과 사명을 거두신다는 얘기죠. 그죠? 다른 교회에게 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만약에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면 예전에 처음 가졌던 그 행위를 잊어버리면 이 교회는 더 이상 우리 하나님께서 의미 있는 교회로 사용하시기에 부적합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4세기, 5세기 때 에베소 교회가 완전히 사람이 없는 교회가 돼버리잖아요. 그죠? 사람이 없는 교회. 사랑하는 우리는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과연 우리 교회, 광기교회는 사랑이 있는 교회인가? 사랑이 있는 교회는 사람이 올 수밖에 없어요. 교회가 사랑의 온정이 뜨뜻하잖아요? 그러면 누구에게나 다, 그 교회는 따뜻한 교회야. 그 교회는 뭔가 푸근한 교회야. 그 교회는 뭔가 나를 안아줄 수 있을 만한 교회야. 내 상처를 보듬어 줄 수 있는 교회야. 라고 하는 것이 소문을 타고 뻗어나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광기교회가 사랑이 넘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한 영혼들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사랑이 식어버리게 되면 어떻습니까? 있는 영혼들도 떠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랑을 광기교회가 감당하도록 주셨는데 사랑을 감당하지 못한다.
그러면 혹시 이 지상에 있는 교회 중에, 이 김천시에 있는 교회 중에 사랑을 감당할 수 있는 만한 교회가 어디 있을까라고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게 사랑의 사명을 감당시키신다는 거예요. 사랑은 오늘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는 과연 사랑하는 교회인가? 사랑을 해왔는가? 사랑을 앞으로도 계속 실행할 수 있는 교회인가? 나 자신은 또 어떤가? 나 자신은 과연 사랑이 있는 성도인가? 나 자신은 과연 사랑이 있는 직분자인가? 우리가 스스로 돌이켜보고 점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점검할 수 있다는 것은 뭔가 기회가 있다는 것이고 또 그것을 뭔가 극복할 수가 있다는 것이고 새로워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가 또한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또 살펴보시고 또 성찰하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또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뭔가 신앙적인 투철한 분별력도 가질 수 있어야 되지만 또 사랑이 넘치는 교회를 충만하게 또 세워가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축복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복되게 사용하실 수 있는 우리 관계교회를 우리 성도들과 함께 더불어서 아름답게 세워가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